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도 잘 들으니까 좋네요. 우리 10계명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나함의 주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게 1장부터 이제 18장까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19장부터는 약간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왕과 신하와의 언약이고요. 또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제 큰 국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종주국들이 있습니다. 다 언약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큰 나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물론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들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뭘 주시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큰 범위예요. 율법은 레위기 전체가 다 율법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율법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20장에는 십계명인데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 뭐 저도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법이 있으면 판례법들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조항들에 여러 가지 딸려 나오는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시행 세칙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절기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뭐 이게 더 세세하게 이런 규칙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부분이 19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기를 우리가 1차와 2차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는 뭐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거.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가 1차 광야 생활입니다. 2차 광야 생활은 언제부터냐면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한 38년 동안, 이게 이제 2차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거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애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아가야 돼. 계속 알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만큼 좋은 장소는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않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 너무 하나님에게는 너무 좋은 장소고, 이들에게도 그걸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였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요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3가지 기억나세요? 네. 네,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시민법. 그렇죠. 도덕법 중에 이제 도덕법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덕이 뭐야? 도덕, 윤리잖아요, 윤리. 그렇죠. 그리고 시민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니까 몇천 년 전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민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 뭐 사실 노예법도 있고 막 다 이런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법이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근데 여러분 이 셋 중에 세 가지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시민법과 제사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는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뭐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모든 제사를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갖고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법.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긴 하지만 여기에 구약에 나와 있는 시민법을 우리는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정신은 거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도덕법. 즉 십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법이에요.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지켜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가 나타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순서를 보시라고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여기 애굽에서 내가 건져낼게. 지켜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의 제3용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3용도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율법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극한으로 나가는 데가 뭐냐면 율법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며 그럼 우리는 뭐 지킬 필요 없겠네.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실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면 뭐 우리가 뭐 지킬 게 뭐 있겠어.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하면 이거 율법 폐기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게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이제 둘로 나누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에 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인데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해라.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약간 껍데기, 형식 같은 거를 이제 취하는 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식주의, 그러니까 내용, 사랑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형식만 남은 거를 바리새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랑은 없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바리새인주의예요.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내용은 없는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 시간에 몇 계명 살폈겠을까요? 1계명 살폈겠죠. 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계명마다 제가 이제 이 설교의 구조를 이제 생각하는데 이 보통 여러분 10계명이 부정문으로 돼 있습니까? 긍정문으로 돼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돼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긍정적으로도 우리는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1계명 했을 때는 이제 근무하는 게 뭐였죠? 무신론. 그렇죠? 두 번째가 우상숭배. 세 번째가 그때 마법과 주술. 그 다음에 점치는 것과 미신 등등. 뭐 이런 게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지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명하는 건 뭐였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온전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게 1계명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는 건데 제가 한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그 중심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원위치에 우리가 놓으면요. 우리가 논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딱 계시면 모든 것은 다 원위치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딴 게 들어가 버리면 다 질서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든지 뭐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등등등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셔갖고 우리에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태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 태양의 자리에 있고 그분만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계시면 모든 것들은 다 원위치를 잡습니다. 재물, 뭐 다른 관계 등등등 여타 그런 것들은 다 질서를 잡아갑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1계명이었습니다. 오늘 2계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계명은 뭐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걸로 만들지 말고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단서가 붙어요. 4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결국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힘이 센 존재로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나의 무엇을 욕망을 사실 거기다가 투영시켜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 누굴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건 뭘 얘기할까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뭐 새, 그다음 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수많은 별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타 보면 대부분 태양신을 숨겼거나 달신을 숨겼거나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르라는 것 자체가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신을 숭배했던 어떤 나라였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달신 같은 걸 섬겼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또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것들. 여기 뭐가 걸릴까요? 다.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사자, 호랑이, 이런 뱀이라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는 나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령 숭배 같은 거, 이런 범신론 같은 거는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신이란 존재가 있는데 모든 피조 세계에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어떤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이런 깊은 산속 같은데 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귀신. 그러면 신령님, 하여튼 그런 신령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뭔가는 인식은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라든지 짐승에다가 그걸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왜곡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아예 또 얘기합니다.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은 포괄적. 하늘 위, 땅 아래 있는 물 속까지 다 전체. 그러니까 이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라고 피조물의 형상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냥 모든 스펙트럼을 다, 범위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20장 뒤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도 그 제단을 할 때 돌로 쌓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거나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돌을 갖다 얘기하는 거지 이걸 쪼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듬는 것이고 형상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걸 만들려고 하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합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손하게 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고 증오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림교회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도림성당. 밥 먹고 거기 자주 가요, 제가. 가면 뭐가 있냐면, 물론 거기 가고 예배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 개신교 목사였습니까, 제가. 네. 그 이제 딱 뭡니까? 가는 이제 거리가 한 15분 정도 되는데, 소화시킬 겸 가려면 잘 지어졌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 이제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지금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가 있고, 또 성자들의 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때 보면 이제 합장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공손하게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왜 이와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시며 싫어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단서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5절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세요. 질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요.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내랑 닮은 어떤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 와이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버젓이 살아있는데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뭐 말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저 새끼 왜 저러나? 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거. 그렇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형상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신랑이 계신데 지금 신부인 우리가 다른 걸 갖다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쟤 왜 저럴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뜻이에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에요. 질투와 시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질투는 어떤 게 질투냐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가 질투예요. 이건 항상 이 성경에서 질투란 말이 나올 때는 언약 관계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부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를 신랑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질투를 가져야 돼요. 결혼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내가 있는데 지금 언약 관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했을 때 언약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가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막 노닥노닥 거리거나 그러면 남편에게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예요? 질투예요. 만약에 질투가 안 난다? 그럼 관계 끝난 거죠. 뭐 사실 말해서. 질투가 당연히 나는 거예요. 왜? 함께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뭐냐면 내 거가 아닌 건데 탐욕스러워서 이걸 갖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부리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게 시기예요. 근데 질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이고 이거를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한다고 맨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이방 신상을 엄청 섬겨요. 아세라, 뭐 아스다로, 뭐 바알, 하여튼 뭐 수만 가지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정말 어이가 없으시고 신랑 대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선지자를 부르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해요?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다. 그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총각인데 지금. 에? 근데 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의 손때 탄 그 여자에게 장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세아는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죠. 자기 초혼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결혼을 했어요. 고멜하고. 근데 고멜이 가갖고 애까지 낳습니다. 2명인가 낳아요 애를. 근데 또 바람이 나갖고 또 밖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멜 찾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갔는데 거기서 막 흥청만청하고 막 살아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와이프인데 돈을 내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옵니다. 그걸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그거를 호세아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인데 딴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렇죠?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어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구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 은하계가 모여갖고 우주를 만들잖아요. 그 우주까지도 다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한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담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태평양을 가보세요. 우리 주은이가 이제 태평양 가봤어요, 우리 주은이? 태평양 안 가봤어요? 꼭 우리 아빠 손잡고 꼭 가보길 바래요. 네, 그래. 그 가면 태평양에 물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태평양 물을 갖다가 집에 가서 늘 하면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태평양 물을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그 컵에다 담아놓고 이건 태평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그렇죠. 엄청 큰 걸 갖다 작은 용기에 담아갖고 그걸 태평양이야 그러면 말이 되기잖아요. 마치 이거는요, 코끼리가 엄청 큰데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져놓고 이거는 코끼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한을 갖다가 유한으로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으시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일어날까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질이 생기는 거고요. 축소가 생기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데 자꾸만 담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네.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에 가면 실제로 성상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든지 성자들을 흔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형상 자체를 섬겨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형상이 나타내는 인물들을 숭배하고 영예를 돌리기 위한 도구로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카톨릭 안에서도. 그런데 이들 둘 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 이것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인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그 형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동일하게 사실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의견 어찌 될지 몰라도 결국은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카톨릭에서 이건 몇백 년 전에 트렌트 공의회라는 데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카톨릭 안에서 형상 숭배를 명령했어요. 만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인 숭배라고 하는 거 거기 뭐 베드로라든지 성자들 있잖아요. 그 성인 숭배를 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도 성인 숭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저주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카톨릭 공의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당에 가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항상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상이 있는데 뭐 마리아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촛불 켜놓고 있죠. 보이지도 않는 거기다 촛불을 뭐하러 켜놓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합장을 하고 공손하게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마리아는 카톨릭 교리에서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처럼 무흠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오직 인간 중에서 죄가 없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인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덮으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신 거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 카톨릭에서는 숭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체를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트레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걸 흠숭이라고 얘기해요. 흠숭.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섬김을 얘기할 때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 둘레이아.
공경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천사들이라든지 죽은 성도들에게 바치는 섬김을 둘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휘페르 둘레이아.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그런 이제 성자들에게 바치는 섬김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까요? 구분하지 않을까요? 구분이 없어요. 그냥 예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반론들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언어학적으로 나누는데 절대로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숭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 형상숭배가 언제 있었냐면 신사참배 여러분 아시죠? 신사참배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일본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일본이 기억나고 또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거 신사참배를 끝까지 이제 거부하려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5차례 옥에 들어가셨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일본이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도. 그래서 사실 가장 말을 안 듣던 게 교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다 거부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억압을 하고 압박을 넣자 그때부터는 다 이거를 풀어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버리냐면 이거는 신사, 뭐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을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도 동쪽에다가 딱 두고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막 사람들이 이걸 용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 끝까지 이거를 거부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장로교의 목사인데 결국은 장로교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면직당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했는데 나중에 5차례 갔다가 맨 마지막에 순교를 하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계속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거다. 이걸로 해갖고 일사가구라고 하는 책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자꾸만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자꾸만 만들려고 할까요? 예? 나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차라리 보이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사람은 불안해한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신이 계신데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이제 32장을 나중에 볼 텐데 이 모세가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있잖아요. 점점 그 날이 더디어지자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모세 어디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자 어떻게 해요?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금고리라든지 모든 걸 다 빼가지고 그거를 주조해갖고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눈에 딱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얘가 날 지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있잖아요. 동네 어귀에 뭐가 있어요? 천하 대장군, 그리고 지하 여장군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끔. 근데 보면 얼굴 그 꼬라지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겨야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만들었는데 무섭게 생겼어. 뭐 절에 가도요. 절에 이제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옆에 뭔가 있잖아요. 막 보면 애들이 어찌나 무섭게 생겼든지 움츠러서 자꾸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두 번째, 그렇게 신을 만드는 거는 자기의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는 건데 또 두 번째, 이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그 신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섬겨내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놓으니까 내가 탁 만들어 놨어요. 요거 하나님이다.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알짱알짱 거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절도 하고 뭐 거기다 돈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면 내가 우쭈쭈 해줄 테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을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내가 우쭈쭈 해줄 테니까 하나님 그래요. 네, 우쭈쭈를 아는 단어 안 해요. 네. 해줄 테니까 하나님 저도 우쭈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좀 서로 상승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섬겨드릴 테니까 당신도 좀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와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여러 가지 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 사람들한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건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왜 쉬운 거냐면 그냥 기계적인 관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몇 가지 좀 해주면 되거든 내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도와세요?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이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려면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어려워. 차라리 그냥 이방신한테 내가 좀 몇 가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낫지.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우상 섬기느냐.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걸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모든 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존재한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께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계명을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를 자꾸만 맺게 되어지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의 역사를 보면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절기를 아주 철석같이 지킵니다. 뭐 헌금 철석같이 지켜요. 모든 정결을 막 지키는데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드는 그 피 묻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마음이 없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기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고 건조하고 형식만 남고 결국은 껍데기가 남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 하고 좀 마칠 텐데요. 이게 금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금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명령하시는 게 있겠죠. 그럼 명령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참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과 성부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동일시한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듣는 유대인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쥐가 뭔데 하나님과 자기가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엔 딱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열이 받으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하는데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게 좀 의심이 나는 것과 또 그걸 좀 숨기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건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긴가민가 해도 막 이게 상처받을까 못 물어볼 수 있는데 빌립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마음이 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확 보여주옵소서. 그냥 보여달라는 거지. 잠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보여달라는 거야, 아버지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3년 있는데 그거 왜 모르냐 얘기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드러내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간구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공의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제 울타리가 있는데 양 치는 울타리가 있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만약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는 놈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이 뭐냐면 양의 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여파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지만 몸은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은 계셨지만 이제는 어디 계세요? 하늘 위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믿어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은 올라가셨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게 말씀인 거예요. 칼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경이 없으면 눈이야. 이게 안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보이죠. 얼굴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흐리게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 분명하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땅에
부셨어요. 이걸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잠깐 보려고 해요. 근데 안경이 없으면 절대로 분명하게 못 보는데 성경이 안경, 렌즈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이런 뜻이 계시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운동 연합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수련회 자체가 말씀 수련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자마자 뭐 말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강해 집회하고 중간에 가고 GBS 하면서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다 뭐 하고 있냐면 방법론 배우고 계시고 그리고 한자 한자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뭘 얘기하시느냐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설교에게 듣는 때는 이제 어렴풋이 알다가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거기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 네. 게다가 하나님은요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세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계명은요 단순히 성경을 배우며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게 이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뜻 너무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쁜 뜻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이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형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왜곡됐어요, 여러분.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할 때, 나 삐뚤어질래.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졌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삐뚤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부르셨는데 여전히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참된 형상인 우리의 형님이신 어떻게 보면 형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이계명을 참되게 순종하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알프레도 토마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프랑스 이제 의사인데요. 청력, 즉 히어링 있죠.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듣기이고 경청,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이를 분석해서 뇌로 보내는 능동적인 듣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수동적 읽기인 거예요.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히어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능동적 읽기인 이 리스닝, 경청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건 지금 걔가 이걸 한다는 거야? 아니면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넌 말을 안 듣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경청하는 것과 순종을요 완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사무엘에서 하도 사울이 말을 안 듣니까 가갖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죠? 네.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경청과 순종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듣는 걸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알프레도 토마티가 얘기한 것처럼 경청하시라는 거예요. 경청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그냥 그래, 그런 말씀이 있구나. 성경 우리가 소그룹 다니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집에 가갖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울림이 돼갖고 자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정말 경청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삶 속에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흘려드시면 안 돼요.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계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느냐. 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바뀌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시는 그래서 참된 이계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